오늘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까? 내 힘으로 살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내 은혜로 살래? 아니면 네 힘으로 살래?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시겠지요? 우리 은혜와 축복교회 이름부터가 은혜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큼은 너희가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신신당부하죠. 그런데 이 말을 쉽게 풀어본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말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내 말에 순종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공급하는 은혜로 너희들이 살 거지만,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고 따먹는다면 앞으로는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 한마디로 내가 베푸는 은혜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선악과를 먹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자,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저주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저주가 뭐냐면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래요.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었더라, 하와 할머니가 안 따먹었더라면요, 여성들은 출산을 하긴 하지만 출산할 때 고통 없이 낳으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기 낳으실 때 아마 죽을 고비 넘기면서 애 낳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누가 알아보니까요, 출산할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총을 맞는 그 상황이래요. 총을 맞는 상황. 그 정도로 고통, 남자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게 얼마나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지만 여성들은요, 그 고통이 이루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애를 출산할 때요, 그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애를 낳으러 방으로 딱 들어갔네. 그게 뭔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선 신발을 계속 쳐다본대요. 그게 뭐냐? 내가 애를 낳고 다시금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애 낳다가 죽는 엄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따먹지만 않았으면은 그 수고하는 그 출산의 고통이 없었을 텐데 이제 네가 따먹었기 때문에 네 힘으로 애를 낳아. 네 힘으로 자식을 키워야 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남자에게 내린 저주는 뭐였을까? 자,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7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서 남자에게 내린 저주는 뭐냐? 너는 이제부터는 평생의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어야 된다.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네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경상도 사투리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쇠 빠지게 일해라. 쇠 빠지게 일해라. 그게 뭔 뜻인, 어렸을 때에는 그 말 뜻이 힘 다해서 일해라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에 그 쇠라는 말이 혀라는 뜻이래요. 혀라는 말이. 이게 뭐냐? 혀 빠지게 일해라. 혀 빠지게 일해라. 알고 보니까요,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은 어때요? 힘들면은 혀가 막 앞으로 나와가지고 거리면서 막 힘들면서 막 소리 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우리 가운데에서도 너 쇠 빠지게 일해라 그런 뜻이 너 그냥 죽을 만큼 일해라 뭐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일하지도 안 해도 될 거고 출산할 때에도 고통 없이 했을 텐데 그만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저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아담이었다면, 내가 하와였다면 나는 절대로 선악과 따먹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애를 낳을 때 힘든 이유가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사는 이유가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에덴 동산에 계셨더라면 선악과 따먹으셨을 것 같아요? 안 따먹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얼굴 쳐다보셔봐요. 따먹게 생긴 얼굴인가 안 따먹게 생긴 얼굴인가. 따먹었을 것 같아? 안 따먹었어요? 나 안 따먹었을 것이다. 손 들어보셔봐요. 나 안 따먹었을 것이다. 절대로. 한 분도 안 계시네. 사람은 이상하죠? 사람은 좀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가만히 내버려 두면 괜찮은데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저거 먹지 마. 그럼 어때요? 저게 거기다 뭐 발라놨나 보다. 그러니까는 되게 맛있나 봐. 저게 되게 맛있으니까 저거 먹지 말라고. 더 먹고 싶어.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은 또 하고 싶은 게 그 인간의 그 청개구리 심보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어도요, 그게 빨리 따먹었느냐 늦게 따먹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도 언젠가는 다 따먹으셨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거예요? 내 힘으로 사실 거예요? 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죠? 예, 그래도 주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나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 연약하지만, 나 부족하지만, 나 뭐 가진 건 없지만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사는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산 사람들은요 다 저주받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축복받았느냐? 바로 노아입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구절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에게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가 있구나.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키워주시겠구나. 그런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고 세상에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돈 벌겠구나.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 되겠구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 모두 합해서 8명만 살아남았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산 사람도 별로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좀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고민해 보셨나요? 노아 당시 홍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아 시대 때까지 몇 년이냐면요, 1600년입니다. 1600년이고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셔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세. 와,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근데 930세가 그거는 젊은이요. 몇 살까지 살았느냐? 최고 고령자 무두셀라는 969세. 보통 그 나이, 그 시대 때 나이는요, 900세. 그때에 일찍 죽은 사람이 700 몇 살이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유, 젊은 것이 죽었어. 700 몇 세에 죽은 사람들은 아이고 젊은 것들이 죽었어. 나이가 오래도 못 살고. 그러니 900 몇 살까지 살면서요, 몇 명 애기 낳았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한두 명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요, 한두 명 낳고 아이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애 낳는 것도 힘들다 이랬는데, 그 당시에 900살까지 살면서요, 아마 그 여자 한 분이 수십 명씩 애를 낳았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80살만 살고 이러는데도 뭐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요. 그 당시에 900세, 뭐 800세 이렇게까지 살면은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았을까? 아마 1600년 동안 노아 홍수 임할 때까지 아마도 수억 명은 되었을 것이다. 아니, 수억 명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노아 한 명,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다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적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은혜를 찾고 있어요. 돈에서 은혜를 찾고 있어요. 이 시대 저와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찾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여기 말씀 보여주세요. 한번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내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준배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그러나 진매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요, 예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겠다.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것이지 난 내 주먹을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요, 죄를 끊어낼 수도 없고 중독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절대로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2주 전 고난주간 밤기도회 때 일찍 와서 성경 통독하고 밤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사무엘하부터 역대하까지 읽었는데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읽었는지요. 그 사무엘하부터 역대하까지 있는데요, 시속 130km로 달렸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가 녹음한 것을 가지고 따라했는데 그분의 속도로 제가 한번 성경을, 오늘 본문 성경을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빠른 것 같아요, 느린 것 같아요? 빠르다는 말 처음으로 들어봤네. 제가 아무리 빨리 읽어도요, 경상도 말에는 따라갈 수가 없어. 지금 제가 아무리 빨리 해도요, 김재원 아나운서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걸 막 다 듣고 막 따라하고 겨우 해가지고, 사무엘, 역대하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때 막 성경 통독도 하고 지금 집에서 성경도 읽으시는데, 성경 읽으시면서 느끼는 소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도 사람들이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아무리 혼내도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 성도 여러분, 애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죠? 애들한테 너 이거 하면 안 돼, 막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너 다음부터 이런 짓 하면 안 돼. 근데 죄 짓는 시간까지 몇 분 걸려요? 몇 분이라니까 너무 짧다. 죄 짓는 시간까지 그럼 며칠 걸려요? 며칠도 안 걸려. 그렇게 혼내도 애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그렇게 맞아도요, 내일 또 하고 있어. 근데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죠? 근데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다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 없나요?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말 안 듣는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한테 많이 들어봤죠? 저놈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들어? 또는 아내한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남편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어? 우리 교회는 없나 보다. 우리 교회는 없나 봐. 다 칭찬만 들으시는 것 같아, 남편들. 그러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게 보이실까?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살려줍니다.
그래, 이제는 내 말 잘 듣고 살아야 돼. 아유, 아멘, 아멘. 예, 살겠습니다. 좀 지나면요, 또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또 평안해지고 또 잘 살고 건강해지고 번성하면요, 또 옛날로 돌아가 또 죄 짓고 또 그러는 말. 그게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멘. 우리 예수님에게는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이유도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맞지요? 아멘. 바로 그분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이 정말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도와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우리 힘으로 살지 마시고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늘 보좌, 높고 높은 보좌, 좋은 보좌를 놓고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때 보니까요, 연세들이 80세, 90세 되었는데, 그때쯤이면은 뭐 돌아가실 때도 됐고 막 힘도 없어가지고 막 지팡이 짚고 막 이러시는데도요. 그래도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남한에 있는 딸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서 만나러 오는 것을 봤어요. 죽기 전에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만나면은 얼마나 부둥켜 알고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할머니 그 집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한 90세, 88세인가 막 이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좀 안타까워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서는 이번에 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딸을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다. 막 들떠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북한에서요, 뭔 이유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산가족 추석 때문가 만나게 이렇게 해놓고서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시고 힘들어하는지. 그 나이 정도면은 이제 잊어버릴 만도 한데, 북한에 있는 아들 잊어버릴 만도 한데 여전히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아들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고 싶어요.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너희들 보고 싶다. 너희들 사랑해서 내가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가지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서 주셨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주니까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해를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내가 내려가서 저 땅으로 내려가서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움직이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움직이는 말씀으로 오셨다. 모세에게는 기록된 말씀, 모세를 통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움직이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 봐봐. 움직이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봐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씀, 움직이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또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줘 보시고요. 캥거루가 뛰고 있습니다. PPT에 글자가 없나요? 뭐가 오류가 생겼나 보네요. 자, 여기에 캥거루가 뛰고 있습니다. 글자가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캥거루가 뛰고 있습니다. 감이 오셔요? 캥거루가 뛰고 있다 하니까 조금 감이 좀 잡혀요? 우리가 본 적이 있으니까. 예. 잘 써. 캥거루. 자, 우리가 예전에 본 적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본 적이 있으니까 캥거루가 뛰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본 적이 있으니까.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캥거루가 뛰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도대체 캥거루란 동물은 뭐고 어떻게 뛰는 거야?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캥거루가 뛰는 모습을. 한번 캥거루가 어떻게 뛰는지 한번 보셔봐요. Million years. Now they're moving into the lush greenery of parks.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And it's never quiet when gray kangaroos move in. 캥거루가요, 싸움도 잘해요. 저거한테 맞으면은 저기 쓰러진대요, 사람도. 저렇게 잘 뛰어요? 한번 됐습니다. 앞에 글자 캥거루가 뛰고 있습니다. 흑백이지만 지금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어때요? 컬러풀하죠? 그리고 어떤 게 이해가 확실해요? 이게 확실해요? 캥거루가 뛰는 영상 보여주는 게 확실해요? 영상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아주 어때요? 눈에 확 들어와.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드넓은 산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막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막 잠잠케 하시고 막 눈이 확 들어와. 구약은 기록된 말씀이라서 막 읽다 보면은 막 졸려. 졸려. 막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잘 몰라.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이 막 영상이 막 펼쳐지는 것 같아. 뭔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예수님이 활동하셨구나. 이게 눈에 확확 들어오더라. 오늘 제 설교가 좀 눈에 확확 들어오나요? 좀 머릿속에 확확 들어오나요? 고민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나 이해가 안 된다.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남으십시오. 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처럼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도표 한번. 예.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더 자세하게, 이 결론을 짓는다면 구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십계명 2돌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적어놨고, 신약은 너희들 기록된 말씀만으로는 너희들이 잘 모르겠구나. 내가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한테 어떻게 보여주겠다.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 삶의 보본을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지만 너 죄인이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이걸 통해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도, 어떤 노력으로, 어떤 공로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일까요? 그걸로도 난 부족하다. 내 사랑은 그것만으로도 너희들을 만나주러 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부족하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영접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속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 예수님 믿으며 살 겁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 겁니까? 당연히 주님의 은혜로 사셔야 되겠죠? 자, 오늘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수 있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 같이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은혜라는 찬양.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이 세상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와 축복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